작아도 이미 시작된 나라. 이 이른 아침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전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주변 들녘은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결실을 맺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보신 성도님들은 미물과 식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자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모이는 성도 수가 적어 보일 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내 삶이나 가정의 형편이 금방 나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고 힘겨운가 마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임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작아 보여도 그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온전히 완성되어 드러납니다. 오늘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작아 보여도 이미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바람에 날아갈 만큼 작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밭에 뿌려 놓아도 땅속에 묻혀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마침내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누룩의 비유도 이와 똑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덩이를 넣으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룩은 부지런히 일하여 반죽 전체를 부풀려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미 은밀하고 확실하게 시작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악가 바흐가 작곡한 마태의 순환곡이라는 위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흐는 이 대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바흐가 세상을 떠난 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곡은 악보 더미 속에 묻혀 잊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어느 날 맨델스존이라는 청년이 이 악보를 다시 찾아내 세상에 연주했습니다. 긴 침묵 속에 감춰 있던
위대한 음악이 마침내 온 세상에 드러나 커다란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골 교회가 비록 작고 모이는 수가 적어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다면 이미 소망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바꾸고 마침내 우리 가정과 마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작은 씨앗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주님의 다스림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화가 나서 당장 가라지를 뽑아 버리겠다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명령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소중한 알곡까지 뿌리가 흔들려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식물입니다. 이 독보리는 어릴 때 밀과 생김새가 똑같아서 식물학자들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땅속 뿌리까지 밀뿌리와 얽혀 있어서 어릴 때 뽑으려 하면 소중한 밀까지 같이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결실할 때가 되어 이삭이 나오면 밀은 갈색으로 알차게 연글고 독보리는 검은색으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신 것은 식물의 생태를 정확히 아시는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성도 곁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함과 불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주님의 나라가 정말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환경만 보고 성급하게 불평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당장 없애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알곡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곡식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뜻대로 일이 금방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미 시작되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바르게 정리되고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게 시작된 주님의 나라는 마침내 온전히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바다 위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이 물속에 있을 때는 어떤 고기가 들어왔는지 잘 보이지 않고 한데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물가로 올라오면 어부들이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판가름과 구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하는 키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키에 곡식을 담고 위로 던져 올릴 때 공중에 떠 있는 짧은 순간에는 알곡과 껍질이 한데 섞여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키에 내려앉는 순간 무거운 알곡은 키 안에 그대로 남고 가벼운 겨는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키질은 다 자란 후 추수를 맞춰야만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일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참된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섞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 때가 오면 키질하는 바람 앞에서 겨가 날아가듯 완전한 구별이 일어납니다. 아주 작게 시작된 주님의 나라는 그날에 비로소 숨김없이 완성됩니다. 알곡은 주인에 의해 귀하게 거두어져 곡간으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참은 눈물과 수고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 기억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추수 때까지만 유효할 뿐이며 마침내 주님의 공의가 승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며 작지만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거두어질 참된 알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과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작은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주권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안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립시다. 나의 모든 염려와 아픔 그리고 가정을
주님의 신실하신 손에 내어 맡깁시다. 오늘 우리 모습이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치지 않고 자라나 마침내 영광스러운 알곡으로 우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